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있을까요? 몇 개월 있을까요? 10개월이나 있대요. 10달. 자, 이렇게 엄마가 임신을 하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이나 지낸다고 해요. 이때 아이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뱃속에 있을 때 아기는 아주 작은 세포에서부터 큰 아기가 될 때까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요. 그림이 없네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데 이때 심장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입도 생기고 귀도 생긴다고 해요. 그렇게 눈, 코, 입, 귀가 생기니까 뱃속에서부터 엄마와 무엇을 해요? 교감을 해요. 교감. 교감. 집안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자, 교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랑 이렇게 행복한 얼굴 하고 있죠.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초음파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아이가 평소에는 무표정하다가 엄마가 즐거워하면 아이도 이렇게 뱃속에서 웃고 있대요. 엄마가 막 밖에서 웃고 있잖아요. 그럼 아이도 이렇게 뱃속에서 배시시 웃는 거예요. 놀랍죠? 아이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뱃속인데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사랑받는 아이는 나중에 배 바깥으로 나와서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사랑받는 아이는? 바로 저 아이처럼 그거를 탁 키워볼게요. 자, 어떨까요? 행복한 얼굴이죠. 사랑을 받는다라는 건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들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고 아빠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자랐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행복해지는데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누구나 많은 사람들로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부모님으로부터도 받고 싶어 하겠죠. 지금 이 친구와 같이 부모님에게만 사랑받고 싶어요? 아니죠. 형제 자매한테도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요. 투닥투닥 할 때도 있지만 사랑받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한테만, 형제 가족에게만 사랑받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또 친구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싶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참 기분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랑받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 기억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림인데요. 자, 성령의 열매는 총 몇 가지라고 했어요? 9가지 열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열매는 어디에 맺히는 것일까요? 가지에 맺혀요. 가지에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나무에 달려 있죠. 성경은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가지예요. 그 기억나죠?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뻗어나간 가지에 무엇이 열매에 맺혀요? 무엇이 맺혀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듯이 가지된 우리로부터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열매예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무니까. 나무가 영양분을 빨아당겨서 각 가지로 보내면 그 가지로부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맺힌 열매는 누가 먹을까요? 가지가 먹어요? 누가 먹을까? 다른 사람이 먹고 또 동물들도 먹을 수 있겠죠? 또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씨앗을 심기면 또 다른 나무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맞아요. 씨앗이 될 수도 있어요.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 나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더 퍼져나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동물들도 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또 이 열매가 떨어진 곳에서는 똑같은 열매가 자라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라고요?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무 되셨고 가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누구에게 달린다고요? 우리에게 달린다고요. 우리라는 가지에게 달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신 사랑이라는 열매가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한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 1서 말씀이에요. 자, 목사님하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자, 짜증 부리지 않는 사람. 또 행복한 사람. 또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어때요? 사랑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잘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닐 텐데. 자,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하겠죠. 또 가족을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하겠죠. 사랑해요. 여러분 친구들은 어때요? 사랑하겠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사랑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건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르게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실한 사랑이란, 야, 진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나쁜 짓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죄를 지었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막 다투는 관계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는데도 우리가 나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 사랑 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빠진 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나와 다투고 나를 속상해하는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선물 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좋은 말 하는 사람, 같이 놀아주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아픈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도움을 주셨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찌르고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품고 사랑을 해 주신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 뭐라고 하셨어요? 나무예요. 나무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막 주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영양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도 나는 너를 받아줄 거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너 예수님을 믿지만 학교에서 나쁜 짓 했지? 너 친구들과 다퉜지? 때로는 나쁜 말도 했지?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부터는 너도 사랑했으면 좋겠어. 너 지금까지 잘못한 건 알겠어. 그러나 지금부터 잘했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 미워하기보다 더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는 곧 예수님의 무엇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땡땡이다.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지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이 가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산다라는 거거든요. 성품이라는 건 성격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사랑은 또 뭐겠어요?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우리가 맺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친구들과 싸운 적 있어요? 친구들과 다툰 적이 있죠? 교회 안에서 다투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다투었을 수도 있고 학원에서 다투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번 주가 아니고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친구와 다투고 말을 안 한 적이 있어요? 나 너랑 안 놀아. 절교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는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랑 같이 놀지 않을 거야. 너랑은 끝이야. 나는 너랑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죠? 예수님,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가지인데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없나 봐요. 이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친구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세족식을 하면서 했던 말씀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으셨으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기로 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건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찌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화해하지 않았던 친구가 있다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과만 친해지는 게 아니라 나랑 잘 맞지 않았던 사람과도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멋진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이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내 마음에 드는 친구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행복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